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위하여, 뭘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여러 단어로 대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6나라를 통일했던 중국의 황제 진시황을 잘 압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여러 6개의 나라를 통일한 그 황제가 되지요. 황제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장성을 쌓습니다. 그 이름 만리, 몇 리요? 만리장성. 그것도 평지에다가 장성을 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만리로 연결돼서 장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4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리를 쌓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산과 이 꼭대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흉노적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 기회를 엿보고 침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통일된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만리장성을 쌓을 때 왕이 쌓습니까? 누가 쌓습니까? 자원에서 쌓습니까? 얼마나 포악했던 왕인 줄 압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착취하고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게 하고 그러다가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로 인해서 안암팍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고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천년 만년 오래 살았을까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영원히 자기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뭔 약을? 선남선녀를 세계 곳곳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불로초 잡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50세에 순방 나갔다가 그는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자기 죽고 나서 4년 후에 진나라는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만리장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사실상 참 백성들의 피를 빨았던 왕입니다. 통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망해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시황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리장성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뭘 잘못했느냐? 목적과 목표를 바로 분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되었으면 왕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담 없이 정말 잘 살게 하는,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왕의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 진시황은 그게 목적이 아니요, 백성들을 끌어다 학대하고 죽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니 잘못된 목적, 그는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가 군림하고 통치하고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성 쌓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쌓는 것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나라는, 성은 건축했지만 나라가 4년 후에 왕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도 50세에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미 6장에서 15절에 보니까 뭐가 완공됩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6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그래서 엘루럴은 언제냐? 6월달입니다. 6월달을 히브리 말로 엘루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그때 다 끝났어요. 언제?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네요. 6.25에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정말 애썼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고 먹고 사는데 힘써라. 그러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내야 이것이 보편적으로 합당한데,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 이어질 성경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으니까. 성벽 건축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8장 계속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언제요? 7째면 언제죠? 7월 초하루에. 공사는 언제 끝났어요? 6월 25일에 끝났어요. 근데 공사장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은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5일 있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7장에 미스바 대성에 한 것처럼 다시 모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또 대행사를 갖습니다. 초막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이어져서 12절 이 8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만 모인 게 아니고 이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그 속에 일주일 동안 모여서 무슨 운동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정오까지. 저처럼 설교했어요. 율법책을 그냥 낭독했어요. 설교한 게 아니고 예화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낭독했는데 이 백성들이 여기 보십시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읽어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막 왜 울지요? 슬퍼서 웁니까? 너무 감격해서 또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당했던 거 생각할 때, 그래서 회개의 눈물도 오고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이래서 무슨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대각성,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이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로 따라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 공사는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목표요. 목표 한번 이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표는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걸 향해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적은 방향이요, 방향.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목표는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그건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사고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벽을 왜 건축하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건축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적이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지. 오늘날 지금
정부에서 집값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지요. 여러분, 내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건 왜 그렇지요? 내 집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표예요? 예, 목표지요? 아니요. 목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시황처럼 오직 뭐에다가 내 집 갖는 데만 일생을 뭐해? 올인하고 투자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집이 와르르 무너지지. 바람나지요? 타락하지요? 방황하지요? 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구분 못하는 데서 인생의 행불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대한민국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육열을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유대인도 1등이 우리도 같다 그래요.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이 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열은.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어디다가 목표요. 목적을 어디다가 오직 대학교 가운데서도 어떤 대학, 서울대학 아니면 외국의 하버드, 인류대학 이거 하면 다 되는 걸로 여기다 올인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어느 민족이 그렇다고요? 유대인이 그래요? 물론 다 안 그렇겠지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오직 대학에다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도 교육열이 대단해요. 대학 보내는 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심리학의 젠슨 박사가 유대인들을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유대인들 숫자도 별명 소수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노벨상을 셋 받으면 반드시 누가 껴요? 이 소수민족 유대인이 꼭 껴요. 그리고 뭐 발명했다 뭐 그런 위대한 논문이 나오면 35%가 소수민족인 유대인이에요.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무엇을 가르치냐? 부모가 뭐 가르치겠어요? 예,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학가다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1번, 2번, 3번째 뭐지요? 신명기 6장 몇 절이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쫙 나오지요. 이 신명기 말씀이 너의 인생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목적이다. 이걸 철저하게 몇 살까지? 13살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하게 하고.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해도
과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인생의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소수민족이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는 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소리 별로 안 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은 무슨 대학생? 먹고 대학생이야. 지금은 먹고 대학생은 안 돼. 대학교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워. 그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오직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왜? 대학 들어가면 길이 막 열려져 버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 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그냥 대학 들어가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그리고 목표를 바로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돼야 인생의 모든 행분이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네? 내가 목사가 된다, 내가 교수가 된다, 내가 의사가 된다, 사업가가 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장 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다 되어버리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뤘으니 이 목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분명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죠. 왜 출애굽시켜주죠? 출애굽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해서 자유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출애굽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목적은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학가단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백성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걸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의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난리 춤추고 막 기와자자 좋다 난리 쳤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목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몇 살 아래로 20세 아래는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뭘 또 깨달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지. 우리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목적을 가나안 땅으로 바꿉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끝나버립니까? 우상숭배하고 풍요신,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신, 거기서 또 그거 섬기는 거예요. 왜? 들어갔으니까.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요, 그것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예배는 예배대 형식적인 예배? 너 영적 예배. 너희 몸을 들여서 그런 예배.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뭘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자기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목표에 불과한 것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다 불러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대각성 운동에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이제 이 8장에서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인물 가운데 학사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단, 나무로 강단을 꾸며서 한번 볼까요? 다시 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작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쫙 나오고 오른쪽 왼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집회할 때, 행사할 때, 붕괴할 때, 뭐 할 때 이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지요. 여기 제일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학사 겸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 겸이라는 것은 율법사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아주 잘 알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주위에 누가 섰다고 했어요? 좌우에 선지자들, 말씀의 전문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쫙 이 옆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빠졌네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바토를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는 영적 그 일을 누구에게? 전문가인 학사 에스라에게 강단을 세워서 자기가 서가지고 통치하고 이끄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여기까지 하고 모든 바톤을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넘겨주고 선지자에게 넘겨주고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에스라서 쓴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아니 그 에스라서 이 뒤에 보면 에스라서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뒤에 보면 옆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7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자, 7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바벨론에서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3번 귀환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1차, 2차에 미리 왔어요. 2차에. 그럼 느헤미야는 3차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자기 딴에는 막 붙들고서 가르치고 하지만은 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가르쳐줬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영적 각성이 안 일어나. 그래도 누구는 에스라는 절망하지 않고 14년 동안 막 한 사람 붙잡고 두 사람 붙잡고 열심히 가르친 거야.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 다 모여라. 총독의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니까 무슨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날 때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영적인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얽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다 위임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자기는 내려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인데 오늘날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런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느헤미야가 종교적인 일까지 다 해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까? 비판과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래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별로 열매가 없었지만 성실하게 몇 사람 붙잡고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매, 느헤미야와 만남의 때가 되매 놀라 민족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나비 효과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비 효과. 나비가 어디서? 저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로 바꿔진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했는데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분이 그걸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비가 이제 아마존에서,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이렇게 이 팔랑팔랑하니까
나비에 있는 가루 있잖아요. 가루가 어디에 떨어지냐? 원숭이 몸에 떨어진 거야. 몸에 떨어지니까 원숭이가 가려요, 안 가려요? 가려워가지고 안다니까 가려워서 나무에다 대고 막 긁어댄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돌들이 그냥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굴러가면서 다른 돌을 이 산에 보면 이렇게 겨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있는 돌들이 살짝 대기만 해도 넘어지는 돌, 그런 게 많거든요. 가면서 이 돌 치고 저 돌 치니까 그만 산세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떠니 큰 돌이 살짝 걸터 있다가 다른 작은 돌이 치니까 어마어마한 돌이 굴러가지고 어디를 막냐? 화산 그 용암 분출하는 데 이거 있잖아요. 그거 요렇게 분출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구멍을 갖다가 딱 틀어막아버려요. 이거 틀어막으니까 분출할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폭발해가지고 뭘로? 쓰나미로. 예.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까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 이게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슈에서 내가 하는 일이, 구역장 하는 일이, 그거 교사하는 일이,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별 효과도 없어.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뭐한 짓 한 거야. 지금 날개짓을 한 거야.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되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이런 일 하려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처음에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처음에 포로요, 포로, 종이요, 종인데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뭐했죠? 왕의 마음에 들어서 기껏 한다는 게 술 잘 따라주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로 시작한 거예요. 술 따라주는 날개짓 한 거예요. 성실하게 인정받게, 성실 인정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총독까지.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로 쓰임 받습니다. 시간이 났지만 하나 또 얘기했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참 큰 일을 하게 된 줄 압니까? 누구 만나고서부터? 골리앗 만나고서부터. 여기 17장에 보면 다윗이 뭐 했느냐? 그 아들이 8 있어요. 8인데 큰형, 둘째, 셋째가 어디 나갔어요? 전역대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 보고 너 도시락 싸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즈하고 빵하고 짊어지고 형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또 갖다 주라고. 다윗은 누구요? 막내요, 막내. 얼마든지, 아니 아버지 셋째가 갔으면 넷째 있고 다섯째 있고 여섯째 있고 일곱째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막내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 이새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 안 시키고 하필이면 막내,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다윗에게 일을 시켰을까요? 그는 자기의 맡기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뭐하냐? 날개짓 하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뭘 시키려면 불퉁불퉁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 시키고 싶어요? 뭐 주고 싶은 것도 그런 사람 주고 싶어요? 똑똑하지만 불퉁불퉁하고 말 안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해주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다윗 시킨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부모 말 안 들었다면 다윗 안 시켜요.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이 누구 붙여준 거예요? 골리앗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갑자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왕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일하는 통일 왕국의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성실. 열심히 주어진 위치에서 직장의 위치,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붙여줍니다. 놀라운 쓰나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